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가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그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자신이 또한 경건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였고 또 예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또 예배의 한 요소를 담당하시기도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구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성취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율법과 구약의 온 선지자와 강령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부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매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예배자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예배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한 요소 속에 성경 읽기가 아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도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친히 성경을 읽으셨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죠. 교독문 시간에 시편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초대교회 때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다는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첫째, 회당에서 성경을 찾아 예수님이 성경을 찾아 읽으셨다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어려운 말은 없지만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매 안식일마다 습관을 쫓아서 늘 그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 읽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권위자로서, 랍비로서 또 인정과 대접을 받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려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당 예배 때나 구약 시대에 성경을 읽는다 하게 되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랍비들이 이제 통상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랍비들은 주로 유대인의 전통에 하면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앉는다라는 표현은 동양적 사고에서는 괜히 뭐 좀 건방지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르침의 권위자의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자리 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앉아서 이제 말한다라는 것을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읽으시는 예수님이나 듣는 모든 자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통상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당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조직이 있죠, 조직. 거기에 이제 최고 책임자가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회당장. 회당장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이제 세우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이 예수님을 랍비로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날 이제 예수님이 읽도록 전달된 책이 이사야의 글이다. 이사야의 글로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려가지고 이사야서 전체가 있는 이사야서 책을 드린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두루마리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제 파피루스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든 성경을 보신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두루마리를 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 가운데 어느 부분을 펴서 읽으셨다 하는 거예요. 펴서 읽으셨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찾으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된 데. 이렇게 기록된 데가 뭐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성경을 뭐 우연히 펼치셔서 거기를 읽으셨다 이 뜻이 아니고, 자신이 읽기를 원하고 전하려고 했던 본문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자,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 이사야서가 이제 전해졌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사야서라는 두루마리를 먼저 사전에 요청하셨는지, 아니면 그날 이제 전달된 성경이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본문의 뉘앙스로 봐선. 그러나 뭐 주님이 사전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전해줄 것을 요청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하지 않고 회당장에 의해서 그날 예배에 이사야서라는 두루마리가 전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사야서에서 찾기를 원하는 본문이 있었고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찾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히 예수님이 사전에 이사야서를 그 두루마리를 준비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해도 뭐 상관이 없고, 그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전하신 말씀을 찾으셨다면 전해진 자에게 그저 이사야를 보낸 그 섭리 속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관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어떤 본문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으시고 뭔가를 말씀하셨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증거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이 독특한데요. 자, 4장 18절을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인용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그 찾아 읽으신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바로 이 누가가 언급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좀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글을 찾아 읽으시면서 언급한 내용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두 가지 사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첫째, 이 선지자적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그 표현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메시아적인 사역에 관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이제 번역하면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말은 바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사명이 나머지 내용이 되겠죠.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죄사함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 예언에, 자,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예언을 갖다가 찾아서 읽으셨는데 어느 본문을 찾아 읽으셨냐면 이사야에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그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다.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 메시아로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선포자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그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자로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믿고 구원받아야 할 복음의 주체이기도 하시고, 그런 예언자로서 메시아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예언의 인물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구약의 예언을 읽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포로된 좀 내용 면에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관한 언급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제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때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된 자들이 때가 되어 회복하고 돌아온다. 그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온 인류의 저와 사망의 근원에서 해방시킬 것을 이제 의미하는 예언이죠. 이 포로된 자는 원래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 부채 때문에 노예로 붙잡힌 자를 지칭하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사함을, 그죠? 용서와 죄사함을 말할 때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죠. 그죠? 마치 빚진 자가 안 갚아도 된다 하고 탕감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용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에 대해서 사면을 하시는, 용서하시는, 죄 없이 함을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이제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마치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처럼 죄의 속박에 눌러 있는 자들에게 죄의 형벌,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거저 사면, 용서, 죄사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육체적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치유,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치유 이상,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성경은 육체의 눈으로 읽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영의 눈이 떠져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는 것이 들리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특별히 성경의 언약인 예수가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의 눈으로 읽어서는 깨달을 지식만 쌓을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영의 눈이 떠져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지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의 눈이 떠져야 제대로 성경이 읽혀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더니 눌린 자는 원래 압제당하는 자를 말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약자를 의미하는 뜻에서 쓰였지만, 이제 자, 이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공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고통받는 자를 이제 지칭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들 모두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부류 속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대비될 수 있겠죠. 어쨌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 대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베푼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희년의 비유에서 설명하십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데, 희년을 비유로 주님께서 오신 이 은혜의 해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7하면 49년째가 안식년이고 77년이 지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 희년에는 모든 자연이 쉬고 농산물들 경작하지 않고 또 그때까지 돈 때문에 노예가 됐거나 빚진 자들은 다 노연하고 탕감받습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희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인간에게 그가 죄 때문이든 빚 때문이든 인간이 어떤 속박과 얽매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모두 다 용서받고 탕감받는다. 자유를 얻는다. 해방된다.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자로, 해방자로, 용서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주체자이시고 바로 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 구약의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자신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자, 20절 21절을 보시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잖아요. 근데 복잡하고 많은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21절에 어떤 말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의 언약을 베푸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성취자가 바로 나다. 그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너희가 너희에게 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 응한 것을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고 너희가 바로 내가 이 예언의 성취자로 왔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경을 찾아 읽으시고 증거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읽기의 핵심, 성경 읽기의 자세라고 할까요? 핵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매 구절마다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을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거긴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멸망도 있고 뭐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구성하고 있냐? 무엇을 말하려고 구성하냐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살이되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살도록 약속받은 것들이 결국은 타락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용서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과 그죠? 새로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이 율법적이고 자의적인 믿음의 한계성, 또 인간의 이 원죄적 타락의 문제들을 보게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결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머지 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이제 시도 있고 교훈도 있고 뭐 잘 믿는 사람의 모습, 또 타락한 사람의 모습, 안 믿는 자, 믿는 자, 잘못 믿는 자, 가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다. 바로 메시아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시다. 예수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 이행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 알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럼 신약의 남은 부분은 뭘까요? 남은 부분은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에 위임된 사명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파할 것이냐에 관한 모든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구원의 완성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또 하나 남아있죠. 그렇게 해서 신약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약과 언약의 성취,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언약의 부분들을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언약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일 뿐 아니라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남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답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많은 계시의 내용들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특별히 그 구약의 모든 살 가운데 뼈가 될 수 있고 근본이 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예언은 이미 벌써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벌써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짚부순다 라고 하는 바로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의 후손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게 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물론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짚부수고 그 사망 권세를 젖달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생이 보증이 되신다 하는 이 원시 복음이 이미 벌써 창세기 1장, 2장, 3장 들어가면 벌써 원시 복음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아주 수년 전에, 오래전에 성경의 신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거의 여러분들에게 70시간 이상 설교한 바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책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성취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표정.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한 설교 또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실 언약 계시의 주체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 언약 계시의 성취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 현현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관한 예언을 읽으시고 이 내용이 응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됐다, 듣게 됐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설교 아닌 설교, 이 강론을 이 회당에서 직접 듣게 된 것이죠. 물론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고향이니까.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이게 실성해가지고 이 말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진노해가지고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아예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려고까지는 했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 속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이제 암시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보호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와 있지만 오늘 초점은 이제 주로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읽기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포인트와 관점과 핵심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에 맞춰서 그 부분까지는 언급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온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자유해방, 영적 눈뜸.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믿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구원과 자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또다시 사단의 위협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다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아시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자에게 내리는 형벌,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죠. 그렇지만 사형 말고의 최고의 형벌은 딴 거 없어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속박한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감옥에 안 가죠? 법을 어긴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분노의 감옥, 미움의 감옥, 시기의 감옥, 정죄의 감옥, 비판의 감옥.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분노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분노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가 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계속 미워한다고 하게 되면 이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을 가리우고 덮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지체들이 잘못된 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또는 나를 해한 것에 대한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죠. 분노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적인 분노, 사회적인 잘못에 대해서 정의롭게 분노할 수 있고 남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내가 당한 공격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분노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하게 되면 이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죄 짓고 감옥에 가서 살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는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어떤 감옥에 가둬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은 속지만 계속 속는 삶은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자다운 삶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이 해방과 이 구원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런 속박이 다가올 때 내 도덕성, 인격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미워하게 하고 계속 증오하게 하고 계속 나를 뭔가 복음의 자유와 해방과 능력을 떠나서 속박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진짜 예수 이름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 안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원과 해방을 당연히 누릴 자격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유혹하고 공격했던 사단의 공격은 거기서 묶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십시다. 구약과 신약을 읽으시고 특별히 성경의 가장 핵심이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왜 인간에겐 메시아가 필요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절절히 깨달으시고 왜 우리는 메시아를 온전히 담고 쫓아야만 되는가를 신약 성경을 읽으며 절절히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